도르트 8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첫째 교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10항 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7번째 시간이라고 그걸 7항이라고 참 왜 자꾸 오타가 나는지 모르겠어. 지난주 거는 오타였어요. 지난주가 9항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전전주에, 그러니까 7항, 8항을 했고, 지난주가 9항인데 7항이라고 돼 있었고, 그 오타예요. 지난주 9항이고 오늘 10항입니다. 지난주는 선택의 열매, 선택의 결과로서의 믿음, 순종,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선택의 원인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주제로 10항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부터 해서 삼으신다는 것이다 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따로 읽을 거예요. 받을 자격이부터 삼으신다는 것이다 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다. 예, 이게 선택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선택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하면,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에 따른 선행 혹은 인내, 이런 것들은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할 적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고 선행이 없고 인내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선택되었다. 그러면 그 선택될 적에 우리의 상태는 원래 어땠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완전히 부패하였고 구원과 관련해서 완전히 무능하며 이런 얘기들 쭉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선택해 주셨다가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나타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에 따른 순종도 나타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인내하며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그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학론파에서 선택의 원인으로 각 사람이 믿을 것인지 보고 선택했다 그랬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을 것을 미리, 저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시고, 그리고 믿네? 믿음까지 선택.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인내하네? 그러면 구원의 완성까지 선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학론파에서 했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구항에서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야? 라고 묻는 데 대한 답이에요.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야? 선택의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하고 뿐이다가 붙어서 그것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뿐이다가 붙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안 하고 하나님의 기쁨,
그것도 선하신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실 때 누군가를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택하여 뽑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적에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이렇게 입이 쭉 귀에 걸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리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 상상하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생명책에다가 이름 딱 쓰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기쁨은 해서 밑에 설명이 붙습니다. 두 가지가 붙어요. 하나는 아니다고, 하나는 기다예요. 아니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조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 큰 사람으로 할까? 맨날 하는 얘기, 그쵸? 우리끼리 맨날 하는 얘기. 키 큰 사람으로 할까? 아니야, 그건 좀 그래. 그러면 잘생긴 사람으로 할까? 오늘 잘생긴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좀 불안해졌어. 쟤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걸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똑똑한 사람으로 할까? 그것도 안 하셨어요. 힘센 사람? 아니면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면 나는 곤란하잖아. 난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난 체지방률이 높으니까. 그런 가능한 모든 조건들을 다 살피시고 그 중에 자질. 이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혹은 인내심이 강하니까 라는 거를 조건으로 삼으시거나 혹은 행위. 이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니까 믿는 사람답게 사니까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니까를 조건으로 삼거나 하지 않으셨다. 그건 우리가 보기엔 매우 타당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조건이 뭘까? 착하게 사는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표현될 만한 자질을 가졌거나 혹은 착하다라고 표현될 만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옛날 말로 적선이라고 불러요. 적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거지들이 동냥할 때 적선합쇼 한 푼만 적선합쇼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들 하는데 적선이라는 게 선을 쌓다라는 말이에요. 선을 쌓아. 여러분들 좀 나에게 동냥을 해서 선을 쌓아 올려서 그 선으로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가십시오가 적선합쇼, 한 푼만 적선합쇼의 원래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아픈 곳을 찔러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겠다는 아주 기발한 영업 방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 적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이다. 이게 우리 본성엔 잘 맞는다고. 사람의 본성에는 잘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죽은 다음에 좋은 곳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으로 사는 동안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간다가 그래서 대부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미리 다 해버리면 뒤에 할 얘기가 없는데 큰일 났어요. 했으니까 일단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합시다. 근데 그걸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조건으로 삼느냐? 그 다음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볼펜이 있거나 노란 형광펜이 있거나 하신 분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로 삼으십니다. 근데 뭐가 달라서?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잘생긴 걸로 치면 진짜 현빈이 아니잖아. 진짜 현빈에 될 게 아니잖아. 나 말이야. 키 큰 걸로 쳐도 안 되고, 근육량으로 쳐도 안 되고, 머리 좋은 걸로 쳐도 안 되고, 도대체 저쪽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착한 것도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면 자기만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걸 밝히면 그런 생각 들잖아. 얼마나 게으르면 운동도 안 해가지고 살도 안 빠지고 찌기는 하는데 빠지진 않고.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난 점이 없다. 없다. 착하냐? 착하지도 않아. 아주 나쁜 성격을 군데군데 이렇게 놀부 심술보 가지고 있는. 놀부 심술보, 원래 사람은 5장 6보가 있는데 놀부는 5장 7보가 있다고. 5장 6보 빼고 그 옆에 심술보가 하나 더 붙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만큼 나쁜 사람인데, 저 세상에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는 말에 기쁘다라는 말이 뽑으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웃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칼 들고 협박하거나 어떤 조건이 맞아서 얜 너무 뽑기 싫은데 얜 나쁜 애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뽑아줘야 되는데 뭐 이러고는 고민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뽑으셨다를 뭘로 표현하냐면 기쁨으로 뽑으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선택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예요. 아까 얘기는 상상이 재밌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진짜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선택의 원인이 기쁨입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셨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그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자, 이거를 성경으로 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누구의 자식이냐면 이삭의 자식들이에요. 이삭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해서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11절만 봐도 될 뻔했는데 뭐 적혀 있으니까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창세기 얘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삭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런 얘기를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누구는 아니고 제일 처음에 떨려난 사람이 종 엘리에셀은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아니고 롯 조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아니고 이삭 전에 이스마엘. 왜? 엄마가 다르잖아. 사라에게서 낳아야 된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래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테스트가 남은 거야. 이삭에게서 아들이 둘이 났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아빠가 달라? 똑같아. 엄마가 달라? 엄마도 똑같아. 근데 누가 먼저 났어요? 사실은 한날 한시에 났어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나왔어요. 너 나보다 먼저 못 나가? 그러고는 이렇게 붙들고 매달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야곱이 늦게 태어났으니까 동생이라고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라고 하려면 사실은 그 에서가 머리부터 나오면 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발은 아니야라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발을 붙들고 같이 나왔으니까 뭐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에서가 다 나오기 전에 야곱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도 같아, 엄마도 같아, 태어난 날도 같아. 뭘 가지고 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를 판정하겠느냐, 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창세기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인용해다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둘 다 태어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이삭은 뭘 봤어요? 형 에서가, 형 에서죠. 가끔 요새 말이 이상하게 잘못 나와서. 이삭은 보기에 형 에서가 우락부락하게 남자답게 생기고 사냥도 잘하고 나가서 씩씩하게 확 하고 다니고 얘가 아들이면 아들이지 참. 얘가 그 약속의 후계자이면 딱 좋겠어. 그 마음에 쏙 들었던 게. 엄마는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는 야곱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서 엄마 뒤치다거리 잘하고 얘가 딸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둘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왜? 자기 좋은 대로 그 하는 행동들을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자손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을 그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면서요. 나는 애가 없어서 몰라. 누가 더 이뻐요? 이해가 되세요? 아빠는 맏아들이 좋고 엄마는 둘째가 좋은 거예요. 왜? 태어나서 하는 짓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 선택하셨다? 뭔가 하기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로 한 태에 둘이 같이 들어있을 때 뱃속에서 싸움박질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다?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거야 라고 콕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도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했는지 알아? 둘째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둘째가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야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러고 대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뭐 잘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아? 니들이 잘생겨서 내가 사랑한 것 같아? 니들이 똑똑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아? 니들이 나한테 제사를 똑바로 열심히 많이 잘 드려서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는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니들을 만들어낸 그 조상이 엄마 배에 있을 적에 형이랑 툭탁거리고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할 때 그때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는 얘기가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끌어다가 여기다 로마서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다? 시팡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사람의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선택의 원인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론파의 주장 간단히 읽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론파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틀린 주장이에요. 다른 주장이라고 요새는 많이 말을 하지만 다른 주장이 아니에요. 틀린 주장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학론파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 교파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이 도르트 신경대로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우리가 소수파예요. 우리 신앙이 소수파인데,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론파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아서 다른 주장이 아니라 틀린 주장입니다. 편집할 때 잘라야 되나 이걸? 누가 분명히 싸우자고 달려들 것 같은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인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됐거나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앞을 내다본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저 사람이 믿겠구나, 회심하겠구나, 거룩하겠구나, 경건하겠구나, 그걸 보고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함 안에서 끝까지 앞을 내다본 인내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까지 선택되는 건 믿음까지만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 선택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고 회심하여 거룩한 상태로 경건한 삶을 인내하며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해. 천천히.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으므로 이 선택이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시는 게 가치 있는 선택이 되려면 내가 믿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학론파는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래야 하나님이 잘한 일이지. 못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께 흠결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착한 사람을 뽑아줘야지 착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천국에 드린다고?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잖아.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처럼 돼버리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먹는 게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여보낼 만한 뭔가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잘 들어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교회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빡, 어깨뽕이 빡. 그렇잖아. 안 그렇겠어요? 내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잘났다는데, 착하다는데, 천국 갈만해서 선택받았다는데 누가 싫어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함, 인내는 영광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맺게 될 불변하는 선택의 열매나 효과가 아니라 완전한 선택 안에서 택함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과 원인이며 그들 안에서 성취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게 이게 학론파의 주장이고 사람의 본성에 어찌나 그렇게 달콤하게 잘 들어맞는지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시작합니다. 이쪽 페이지 B. 선택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원래 사람의 본성상 사람의 생각들은 착한 일의 반대급부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기가 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일을 해야 월급을 받지가 사람의 생각이라.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갚음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천국 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 갈 만한 뭔 일을 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내세라는 것, 죽음 이후의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 여기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쨌든 착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적선하려고 했다고. 요즘은 아예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져서, 근데 한국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어. 오죽하면 귀신이 돼가지고도 사또한테 나타나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땅에서 해결 못한 거 마저 해야 간다고. 우리나라는 다 생각이 그거예요. 그쵸? 귀신이 나타나서 그 뭔가를 하는 게, 원한을 품는 게 다 이 땅에서 뭔가를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그 무슨 천 하나를 건너면 기억이 사라지고, 뭐 아니면 도깨비 같은 데 보면 여기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면 기억이 사라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면 여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고 안 가고 버티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그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세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근데 요즘 더해져서 죽음 이후의 세상,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런 건 없다 생각하고, 종교를 왜 가지느냐? 종교를 통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죽기 전까지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뭐 이런 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가 돼 있냐면 돈이 복이 돼 있어요. 돈이 복이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로 들어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구원받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로 쭉 가고 있어요. 이게 현대적인 종교관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손들어라 그러면 안 들겠지. 여기서 손들면 바로 매장당하잖아. 누가 손들면 손 들었는지 다 알잖아. 손 안 든 척하면서 들고 계시는 거 아니죠, 이거?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주일에 7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면 복 받는다. 이거 그다음에 전에 얘기했지만 뭐 헌금 11조를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10원짜리 수입에 11조를 1원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그걸 봉투에다 넣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계좌이체를 한다는 거예요. 요새 1원짜리 은행에서도 안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는 실제로 있었어요. 저는 봤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시간을 채우는 거, 스톱워치를 갖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채워서 이렇게 보고 오늘 할당량은 다 했다. 뭐 5시간 다 했다. 뭐 너는 몇 시간이나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횟수, 기간, 시간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번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00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 가다가 947번째 그만두면, 너무 몸이 아파서 새벽에 못 일어나서 빵꾸가 나면 그 다음날부터 1000번을 다시 1, 2, 3, 4 다시 시작하는 게 930, 그런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하기 좋은 항목들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쭉 해가지고 나는 67점이야. 난 통과야. 난 착한 사람이고 천국 갈 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넌 45점이네? 너는 낙제야. 넌 타락이야. 넌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남들 옆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 이 안쪽과 바깥쪽, 사람의 본성이든 후천적으로 얻은 지혜든 지식이든 아니면 그 뭔가를 해서 얻은 부귀나 명예나 영광이나 이런 것들 혹은 착한 행위나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원인이 되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몸무게 순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보다 무거운 사람 많잖아. 나는 몇 등이 될지 잘 몰라요. 역사상 나보다 무거운 사람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자리가 꽉 찼을 수도 있어요. 내 정도 몸무게 갖고도 안 되면 여긴 다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하나씩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몽땅 다 털어서 조건을 다 따져보자고요. 잘생긴 걸로 치면 여기서나 먹어주지 밖에 나가면 축에도 묶이는 얼굴들일 수 있잖아요. 카메라 걸어놓고 테스트 해봤더니 누가 저런 걸 데려왔어 라든가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건 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배 일생 한 번도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물어봅시다. 100일 때도 갔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100일 때 갔느냐고. 그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갔느냐고.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된다니까? 헌금 액수 갖고 한다고? 그럼 공기 들이마시고 내뱉고 한 거에서 그 산소 취한 거는 뭘로 11조를 낼 건데? 물 마신 거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물 마신 거는 왜 11조를 안 하는데?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만약에 헌금을 똑바로 한다가 천국 가는 기준이라고 치면 그런 것들 따져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쭉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아찔한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되면 안 되는데?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들 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으면 괜찮아. 안 가고 싶으면 밀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이 없어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라고 나온 성경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믿음이나 순종같이 사람의 종교 행위도 역시 선택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선택의 원인은 C. 오직 하나님께 있다. 선택의 원인이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바깥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볼까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또 하나 있죠? 어디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 로마서 9장에 나온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야기 나오는 거기에 11절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무언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으로서는 뭐라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잘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너무 잘나서 나처럼 이 어마어마하게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천국에 그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바울하고 베드로도 빼고 나하고 이렇게만 있었으면 딱 좋겠을 정도로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 보세요. 그럴 마음이 들더라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고? 뭔가를 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잘난 거 보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일단 고백을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따져볼 거예요. 라고 하는 한이 있어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게 옳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뭔가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본성에 안 어울리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에 너무 어긋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창세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창세 전에 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근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이니까 세상에 뭔가가 있지 않을 때란 얘기잖아요. 세상 자체가 없을 때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선택의 근거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땅이 생기기 전에 선택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면 그럼 뭐다?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픽해다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새도 명동에 있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8글자짜리 이렇게 피켓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띠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믿어볼까? 하고 딱 믿으면 하나님이 아까 한 얘기인데 이거 참. 쟤 생긴 것도 저런 애 있으면 교회 사람들 안 올 텐데 쟤를 내가 구원해 줘야 돼? 근데 써놓기를 믿으면 구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놓고 피켓 들고 이러고 광고를 했으니 안 뽑아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 뽑긴 뽑는데 너 저기 구석에 안 보이는데 숨어 있어. 라고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라면 조건이 되잖아. 아무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해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땐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해 안 되고 이상한 말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믿으면 유익이 있다. D.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늘 이 시간쯤 되면 나오는 사람의 반발. 우리 속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솟아나오는 반발. 아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선택해? 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 마음대로?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난 천국 가기 싫은데 왜 나를 뽑아가지고 굳이 천국을 보내셨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 기저라고, 기저. 그 바닥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기 판단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건 잘했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독재잖아. 차라리 공평하게, 내 생각에는 차라리 공평하게 조건 1, 조건 2, 조건 3 딱딱딱 내걸고 조건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든 말든 그 조건대로 딱 맞는 사람 딱 뽑아줘야 그게 옳은 거지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지 생각인데, 그건 사람 생각인데 그렇게 주장하여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옳다,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선하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옳은 선하고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1항. 우리는 뭐 하다 막히면 1항 가기로 했어요. 1항. 사람은 어떤 존재?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며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하고 그런 존재라고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면 누가 선할까?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결정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걸 포기하기를 1항 때 이미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포기하고 이거 수긍해야 돼요. 혹시 수긍이 안 되면 1항 했던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선택만이 그래서 선하고 옳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선택의 결정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선택이 옳은 결정이고 선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뽑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선하고 옳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건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선하고 옳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은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시켜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은 결정하신 대로 결과가 나온 건 그 결과는 선하고 옳은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과나무를 심고 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엉겅퀴 더미에 가가지고 가시덤불에 가가지고 포도를 구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결정, 선택을 하시고 선하고 옳은 결과를 거두어 내세요. 반드시. 그걸 사과나무 심은 데서 사과를 거두는 걸로 온 세상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해도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1차적인 좋은 결과는 우리가 천국 간다예요. 가장 근원적인 결과는 우리가 천국 간다예요. 말은 그렇게 해야 쉬워요. 그래야 다 알아들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좀 복잡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의 법인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산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인정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산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그 나라를 마치 나의 나라인 것처럼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아, 좋다. 그 나라 전체가 내 거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나라의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처럼 살기를 소원하여 살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데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지금 당장 현실에서 우리에게 좋은 점만 뽑아봤어. 유익 1. 자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가난해졌어. 라면 중에 제일 싼 라면 뭐가 싸지? 안성탕면? 아니면 스낵면 싸. 맞아. 스낵면 싸. 스낵면 싸. 그다음에 쇠고기면 뭐 이런 거 싸. 근데 그거 하나를 사서 오늘 아침에 끓여가지고 물을 많이 붓고 끓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3번에 나눠서 하루를 3끼를 먹었다. 가난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쟁 직후에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살아본 사람들은 끄덕거리. 촉은 목피, 풀뿌리 캐서 먹고 소나무 겉에 딱딱한 껍질을 떼어내면 안에 얇고 보들보들한 껍질이 나와요. 속껍질. 그 목피라는 말이 촉은 목피의 목피가 그거 벗겨내서 이렇게 가마솥에다 넣고 푹 삶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죽처럼 만들어서. 나는 안 먹어봤어요. 난 어려서 부자였나 봐.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만한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가? 잘 살게 된 다음에 태어나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돈 많이 벌어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나? 하나님이 날 선택 안 했나? 내가 안 믿었나? 이렇게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믿으면 내가 그렇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노숙자로 살면서도 뭐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천국에 이를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맨날 여기다 그림 그렸지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변덕을 해도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천국 갈만할 것 같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래도 갈만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루에도 27번씩 하더라도 뭐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내 행동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니 나는 그래도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신뢰와 평안 하나만큼은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가능해져요. 내가 지금 너무 못 살아. 그러니까 못 산다는 게 너무 악하게 살아. 너무 악하게 사는데 그래도 옛날보단 나아졌어. 옛날엔 더 나빴어. 아주 악당이었어. 근데 그보단 나아졌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제일 악당이야.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다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못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천국에 가겠네. 믿고 하나님께서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네.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고 그냥 넘어져서 무릎 팍 깨지면 하나님 아파요. 그럼 괜찮아. 약 발라줄게.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볼까?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행동을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럴 때 뭐가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처럼 믿음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 돼도 불안하지 않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 아이고 이렇게 해도 선택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씩 한번 웃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생각해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놈들 저 빨리 지옥에 가야 될 텐데 이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야. 네 번째는 그 옆에 왼쪽 페이지에 바로 밑에 왼쪽 페이지에 그 보면 학론파의 주장에 저 사람들보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보이냐면 그 길에 지나다니는 강아지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 보면서 아휴 빨리 하나님 벼락때려가지고 저것들을 죽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로 보이느냐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저 중에도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저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빨리 저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여기 와서 이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이걸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빨리 벼락 때려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러고 안 산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겉으로는 그러지 않고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라도 한다고 최소한. 그러면서 뭘 협력하냐면 복음 전파에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